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계명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해 봤지만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은 예전에 있었던 마치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한 기능의 면에서 예수님이 완성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유대인 측면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과 복을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벌을 받겠죠. 그것은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안에서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의 의미가 좋지만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율법이 구원받는 기준,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 나는 할례 백성,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야. 그래서 율법이 마치 구원의 기준이 되고 또 구원의 자랑이 되는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로마 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율법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들과 율법의 의미들을 설명할 때 때로는 이 복음서를 제한 서신서, 로마서를 읽고 그 뒤에를 보게 되면 마치 율법이 꼭 부정적인 의미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되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전반 부분은 율법이 마치 이 예를 드는 결혼의 예를 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 의미가 없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해할까봐 그 뒷부분에 율법의 그 법적인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의 아름다운 모습을, 율법의 법의 기능을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말씀 상반절에는 율법의 시기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겠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킴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놀라운 언약과 놀라운 약속과 그리고 놀라운 기업, 그리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이 법의 기능, 그리고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또 저주를 받는 그런 기능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은 구원과는 관계없고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시기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시키고, 때로는 이 부분, 구약의 오랜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완전하다 보기보다는
시대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율법이 부족했던 바로 이제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완전히 밝히 보여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때로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면 그 그림자가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림자 역할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은 또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신 거라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부여 주셨으니까,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사랑의 완성 예수님께서 완성, 그리고 율법은 구원을 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구원해 준 것. 그러니까 이런 시기적인 면에서 오늘 전반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법을 잘하는 사람들 그 법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법의 그 시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모든 법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호등을 살아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말아야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신호등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가 됐던 마을이 됐던 아니면 직장이 됐던 국가가 됐던, 모든 법은 살아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법이라는 거죠. 이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시기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곧 예수 믿기 전에 그 죽은 상태의 그 율법이 때로는 어떻게 적용됐을 때느냐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의 시기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 2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첫 번째는 법이 살아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 죽을 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1절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2절에는 이겁니다. 살아있어도 시기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결혼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잖아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니면 한 사람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부라고 하는 끈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남남이었는데 부부라는 새로운 끈으로 묶여져서 부부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부라는 것은 살아있고 두 사람의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되어졌는데, 이 부부가 만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 그러면 간음죄겠죠.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사이가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자,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가다면 음녀가 되고 바람이 피는 거겠죠. 왜? 결혼 안 했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였으나 이 법적인 부부가 되면 이 법으로서 묶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부부가 되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과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운 부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한 사람이 죽으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 이루어졌던 그 법적인 관계 속에서 적용되었던 건 이제 끊어진다.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의 기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까 율법은 그림자의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오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기능들이 이제 더 이상 마치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마치 부부처럼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과 같은 이 부분이, 그림자 같은 부분이 이제 죽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죽고 새로운 부부가 되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관계되었던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율법이 관여해야 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것이죠. 이런 거죠. 의미는 동일합니다. 아까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완성이라 했잖아요. 구원의 그 완성, 또 구원은 뭐가 필요하냐면 죄의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때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죄로 죽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어디 있었어요? 구약에 제사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제사제도.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죠. 소, 양, 염소를 잡아 죽이는, 그래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 기능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이런 모습들, 시기와 기능 속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부분들이, 없어진 부분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소양 염소를 통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기능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고, 제물이 예수님께서 이제 소양 염소가 죽어야 될 그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얘네가 흘려야 될 피,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 이것은 매일같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드려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 완선, 한 번의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완전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더 이상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의 부분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의미는 더 완성이 되고 더 강화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제사가 예배로 된 거죠.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죽는다면, 죽어야 될 제사로 드린다면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해할까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없어져야 될 것, 율법, 이제 끊어져야 될 것, 이걸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되잖아요. 아까 처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율법의 기능, 구약이냐 신약이나 똑같은 의미, 법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 그 법의 기능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큰 기능은
죄냐 아니냐를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율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율법이 법이 아니라면 너희가 만약에 탐심을 내어도 이것이 탐심이다라고 딱 기준 세워주지 않으면 그 기준, 율법을 통해 이게 탐심이구나라고 하지 않는다면 탐심이라고 하는 죄를 이것이다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탐을 내도 이웃집 아내를 탐내고 남자를 탐내고 법을 어겨도 그것이 탐심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도 도둑질도 아니고 탐심도 아니고 이것처럼 잠시 탐내는 것, 탐심에 대해서 율법의 이 법의 기능을 얘기했지만 다른 많은 여타의 법들이 그것이 법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기능이 상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계명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므로, 율법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그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비춰왔는데,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준, 로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희가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몰랐을 거야. 다른 말로 이런 거죠. 근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너희가 알게 되면, 법의 기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법 안에서 의로운 행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인 면이나 시기적인 면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케 한 측면에서 볼 때 마치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 남편이나 여자가 죽은 것처럼 해방되는 개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온전한 기능은 법적인 측면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 잊지 말아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로마서가 이 로마에 있는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율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로마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에게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다 보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이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뭘 얘기하면 율법에 매이지 마라, 율법처럼 얘기하지 마라, 율법,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과 하나님이 주어진 법을 잘 오도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이 두 기능, 시기와 기능 속에서 때로는 사라진 게 왜 사라졌냐면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라든가 그런 아까 말씀 제자 제도에 드려지는 거 더 이상 없어지지만 의미는 완성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나 그 내용이 상실된 게 아니라 그 행태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 것이지 그 의미나 그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오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부흥회가 가까웠습니다. 부흥회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김민준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